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을 했어요. 새벽에 눈이 왔잖아요.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해가 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조금 녹은 다음에 날씨가 추우니까 녹은 게 눈과 함께 얼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넓게 넓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아직 해가 흐려가지고 9시 정도 때는 해가 뜨긴 떴지만은 흐려가지고 햇살이 안 비치는 때였어요. 그래서 좀 쓸어야 되겠다. 왜냐면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까. 뭐 내일은 새벽 예배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저녁에 예배가 있잖아요. 어쨌든 차가 들어와야 되고 내가 사람이 걸어 들어와야 되는데 미끄러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낙엽 쓰는 기계 있잖아요. 그 송풍기 그거 끄집어낸 다음에 휘발유 가서 채우고 시동을 딱 걸어가지고 이제 그거 앞으로 눈을 치우는. 전체를 다 하려니까 생각하니까 까마득하고 차 대는 데는 안 하고 차에서 내려가는 사람 오는 데만 해놓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쭉 했어. 그리고 뒤까지도 한 1시간 40분 걸렸어. 기계로. 낙엽은 확 날아가잖아요. 이 눈은 안 날아가요. 그 바람 가는 데만 쓰러지는 거예요. 바람 가는 데만. 낙엽을 휘 하면 쫙 올라가거든요. 낙엽은. 눈은 안 그래요. 괜히 시작했나. 절반만 할까 하다가도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하자. 또 오전 내내 그걸 다 끝냈어. 한 11시 반 됐거든요. 들어와가 놓고 이제 다른 걸 이제 정리하고 이제 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밖을 내다봤죠. 12시 좀 넘었을 때 밖을 내다봤더니 웬걸 제가 눈을 안 쓴 데 있잖아요. 그 눈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점심 먹고 그러고 같이 오후에 왔잖아요.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녹았어. 하나님의 능력 봐라 이거. 그 햇살, 날씨가 추웠잖아. 영하거든요 이게. 눈이 녹아도 안 마를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런데 저 입구부터 눈이 정시 때 저 식사를 이제 1시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밖에 다 녹았어. 근데 나 점심 먹고 들어보니까 싹 녹아버렸네. 거의 눈이. 사람이 아무리 기계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겨우 여기 우리 주차장 마당에 절반밖에 안 쓸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쓸었어요? 온 세상을 다 쓸었어.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안 쓸어야지.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좀 못하실 때 내가 그때 좀 해야지 빛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왜? 인생은 순례자예요. 나그네 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요, 당연히 그냥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 험하고 험한 길을 가기 때문에 순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즐겁고 기쁘다면 순례자라 그러지 않죠. 여행객이다 그런 여행객. 여행객은요, 즐거움을 찾아가요. 고난은 안 가요.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여행객이에요. 순례자는요, 고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순례자예요. 우리는 인생의 순례자입니다. 그 인생의 순례자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당연히 고난이 와요.
힘듦이 와요.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게 능력 있는 믿음이어야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지. 능력이 없으면은, 그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겨냈을 때는 기쁨과 찬양이 되지만요,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돼요.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겨냈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이 되지만은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능력 있는 믿음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불평과 불만의 길이 아니라 그 순례의 길이지만은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의 길로 만드시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신뢰가 깨진 사회, 신뢰가 깨진 가정,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는 큰 불행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 불만이 적대감으로 커지기 마련이죠. 자신이 남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의 대상이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요, 살 생각이 없어지게 돼요. 살 생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불신의 대상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 나를 그렇게 봐. 아이고 전이는 못 믿어. 전이는 못 믿어. 그게 느껴지게 되고 그럴 말미암아 내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간직했을 때는요,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 속에서 갈등을 가지다가 극한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돼요. 실족하는 자에 대한 것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1절 중반절부터 보게 되니까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됐죠. 그리고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지자들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지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즉 여기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빠져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말하기를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는 용서해라. 얼마까지 하느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지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지자들이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잘못을 했어요. 그 하루에 7번씩이나. 근데 7번 와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고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7번씩이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못한다. 그런 생각 속에서 주님께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 속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이 더 커져야만이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믿음은요,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요.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어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져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옛날에 결혼하게 되면은 친정어머님이 딸에게 부탁을 하게 됐죠. 딸에게 옷을 입히게 되는데 12폭 치마를 입힌다잖아요. 12폭. 그래서 왜 그렇게 12폭이 엄청 큰가 봐요. 그죠? 12폭이면요. 한 2번 휘감나요? 2번?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 폭은 시아버지를 돕고 또 한 폭은 시어머니를 돕고 또 하나는 시누이를 돕고 시동생을 돕고 다 덮으니 어떻게 돼? 12폭이 됐더라. 왜? 그걸 다 덮어야만이 시집살이가 어떻게 돼? 그거 다 덮어야만이 수월해지고 그거 다 덮는 참고 덮는 것이 있어야만이 시집살이를 잘해서 나중에 좋은 효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이런 가르침을 친정 어머님이 이제 시집가는 딸에게 그 옷을 해입히면서 그런 가르침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커져야 돼요. 그래야 덮을 수 있게 돼요. 믿음을 커져야만 그 안에 더 많은 걸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담아야만이 흘러가질 않아요. 쏟아지질 않아요. 담지 못하게 다 흘러넘치게 되고 말아요. 덮지 못하게 되면요, 삐죽삐죽 튀어나와 가지고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되고 모양이 볼품이 없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점점 키워가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자기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말하자 주님께서 그럼 내게로 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게 될 때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발을 놓습니다. 이때 그 발이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걸음을 걸을 수가 있게 됐죠. 근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주변에 물결이 넘실거리는 걸 바라보게 될 때에 점점 그 발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시게 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자, 믿음이 적은 자가 됐죠. 자, 또 한 번은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가지고 누웠습니다. 예수님 그 집을 지나가시게 될 때 백부장이 와가지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주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부하에게 명령하게 되면 그 명령을 그들이 이행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께서 이곳에서 명령만 하시게 되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도 더 큰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낫는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 하시게 되면 낫는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믿음은 있는데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돼야 됩니다. 큰 믿음이 돼야지만이 기적을 보게 되고 무리를 걸게 되는 축복의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놀이공원 가서 보게 되면요, 뭐 귀신의 집, 뭐 무슨 집 그런 집 있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뻔히 아는데도 무서워. 그죠? 분명히 뭐가 나타날 거라고 뻔히 알면서도 무서워. 근데 거기 나타난 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무서워해. 근데 몇 번 들락거리면 어떻게 돼? 너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저기 나올 거예요. 몇 번 들락거리게 되면 무섭지 않아요. 몇 번 들락거리게 돼. 왜? 좀 있으면 뭐 나온다. 미리 나온다. 다 알기 때문에 무섭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능력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뭔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장되어져 가야 돼요. 말씀을 먹고 또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살아있는 겨자씨가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17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 뿌리가 뽑혀 바다에 핑글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는 있잖아요. 난초씨가 가장 작대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이 채송화 씨가 제일 작은 걸 알고 있는데 채송화 씨 혹시 받아보셨어요? 채송화 씨를 받아보게 되면요, 꼭 그 씨 모양 처음 그 씨방의 모양이 요간이에요. 씨방 씨를 담아놓은 방이 있어. 이게 꼭 뭐가 관념 있잖아요. 이 바퀴벌레 알 있죠? 바퀴벌레 알 못 보셨어요? 바퀴벌레 다니다가 알을 또 떨어뜨려 놓잖아요. 꼭 바퀴벌레 알처럼 생겼어. 근데 그것도 바퀴벌레 알도 딱 깨보면 안에 알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알 방 안에. 채송화 씨는 그렇게 동그라미에 들어있는데 딱 까보면 어떻게 손에 붙어가지고 지문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그렇게 작은 게 채송화 씨거든요. 근데 뭐 식물 도가에 보게 되면 난초 씨가 가장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겨자씨도 겨자씨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겨자씨는 있잖아요. 풍할 만한 겨자씨도 있어요. 작은 것도 있고. 먹어보게 되면 겨자씨. 뭔지 아시죠? 겨자. 매워요. 매우면 겨자씨가 되는 겨자씨. 그런데 이 씨가 있는데 꼭 그 겨자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씨가 살아있는 씨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씨가 되게 될 때 그 씨는요 꼭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씨가 바위 틈에 있다 할지라도 모래 틈에 있다 할지라도 흙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나무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살아만 있으면요 거기에서 싹을 내게 돼 있어요. 살아있지 못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밭에 심었다 할지라도 거기는 싹이 나지를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냥 겨자씨만 말씀하고 있지만 그 겨자씨는요 살아있는 겨자씨예요. 죽은 겨자씨는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어야만이 싹이 나게 되고 그 싹이 커져서 또 다른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되는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분은 혹시 등산 하시다 보게 되면요 이 바위 틈에 자라는 나무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바위 틈에다가 나무가 심었을까요? 안 심었죠. 누가 바위 틈에 나무를 심어요? 당연히 좋은 땅에 나무를 심죠. 근데 그 바위 틈에는 언제 이 나무가 흩날리면서 그 씨가
그 바위 틈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씨는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바위를 쪼개요. 바위를 쪼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 바위를 쪼갠다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물을 머금고 그게 자라고 머금고 자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 나중에 결국 바위를 턱 깨버리고 말.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쭉 박혀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냥 키는 작아. 몸통도 작아. 굵기도 작아. 그렇지만 생명력은 더 강해서 어떤 모진반에 분다 할지라도 척 떨어지지 않아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바위 틈을 더 벌려요. 나중에는 바위를 딱 떨고 내버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어. 바로 살아있는 씨앗이 되게 될 때에 그 단단한 그 바위를 쪼개버리게 되고 쪼개는 그 바위를 더 벌러뜨려서 자리를 완전히 쪼개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 나무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음은 절대로 바위를 쪼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 내가 이 작은 것을 행함으로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이게 될 때에 그 작은 것일지라도 큰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받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이요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게 됐죠. 그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게 돼요.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시게 돼요. 그 속에 믿음, 확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장 먼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싹이 나게 되고 그 싹이 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햇빛을 받아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자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뭘 원해요? 내 속에 사랑의 그것을 겉으로 보여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확인시켜줘 하는 과정을 많이 겪게 돼요. 확인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그것 마음을 내게 확인시켜줘. 그래서 요즘은 프로포즈를 안 하게 되면 결혼을 못 한대요. 프로포즈를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내 속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이 사랑의 확인의 과정들이 그 프로포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드리셔야 돼요. 저희가 1000번째가 977번째. 이제 23번 남았네요. 23번. 한 번도 안 빼먹고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뢰입니다. 이게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직 허가가 안 난 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1000번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죠. 작은 걸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큰 것을 욕심내지만은 그래도 심습니다.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전 어느 날 숫자를 안 봤거든요. 숫자를 안 봤어요. 근데 어느 앞자리가 9자가 된 거예요. 9자. 무슨 9자가 됐냐 앞자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고 또 도와주심이 많고 응답해 주심이 많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9자의 끝자리가 이제 1자가 될 때까지를 소망하면서 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일지라도 내 속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뭔가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돼요. 살아있지 않으면요 능력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게 돼요. 살아있어야지 작은 것이라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어야만이 작은 것이라도 얻을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세요.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싹을 틔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겸손은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 있는 씨앗이 그 능력을 나타내려면요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썩어져야 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어릴 때에 겨울 방학 때가 시골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시골은 군것질 할 것이 없어요. 그 옛날 시골에서 고구마 밭이 있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었어. 고구마 밭. 왜? 그 집은 겨울에 고구마 구워 먹거든요. 그 밭이 없는 집은요 고구마를 못 구워 먹어요. 그래서 뭘 먹어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지. 무를 먹어요. 무. 고구마가 없는 집은 무를 먹어. 무가 어디냐면요 무구덩이 있어. 마당 한쪽 구석에다 파요. 한 다음에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얼기서 얻은 다음에 덮어요. 그죠? 조그마한 군형을 내. 그리고 하나 둘 뽑아먹다 보면 깊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꼬챙이가 있어. 그 당시에는 이제 썰매 타던 꼬챙이가 있어요. 그 꼬챙이 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물을 뽑아내. 그리고 이 동치미를 많이 담은 동치미. 저녁 간식이 생무 먹는 것 하고요. 동치미 먹는 게 간식이에요. 고구마 밭이 있는 집은 그 전에 고구마 먹고 군고구마 먹고 냄새가 퍼지면요. 그 냄새 하여튼 그러면 살거나 그 집에 놀러를 가. 그래서 군고구마를 얻어먹어. 자, 근데 그 겨울 되게 되면 군것질거리가 없거든요. 그런 거밖에. 근데 아이들은 뭘 알아요? 비상의 머리가. 저희 학교에 있는 사는 곳에 한참 떨어져 한 10년 떨어졌을 거예요. 거기에 농업고등학교가 있어요. 농업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재배하는 밭이 있다고. 그 밭에는 뭘 심어놨냐면 밤을 심어놨어. 밤 모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키워가지고 팔았어요. 밤 모종을. 그래서 밤 모종을 있잖아요. 밤을 심는 거예요. 그냥요. 심어놔. 심어놓은 데를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들 방학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놀러 가가지고 놀다가 집에 오게 될 쯤 돼가지고는 그 밭을 살 가가지고 밤을 캐. 그러면 좋은 놈만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밤 싹이 이만큼 데 있잖아요. 1년 된 거 있잖아요. 그거 파면 안 돼. 왜 안 돼요? 밤이 없어. 아니 껍데기는 있어. 아직 껍데기는 썩어서 속은 다 없고 껍데기 이제 딱 껍데기만 헐렁 남아 있어. 그래서 그 밤을 캐먹기 위해서는 그 옆에 아무 싹도 안 난 데 밭이 있거든요. 그걸 싹 뒤지면은 거기서 알밤이 탁탁탁 나와요.
그럼 나오는데 겨울인데도 조금 끄트머리게 조금 싹이 나와가지고 파랗게 올라왔어. 그래서 그 왈금을 싹 갖다가 되게 돼 간식으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밤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밤 알맹이는요, 알맹이가 없다니까요. 다 썩어가지고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뿌리가 났어. 뿌리가 나가지고 알맹이 안에 뿌리가 나고 영양분 다 빨아 올려가지고 위에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살아있는 밤알은요, 밤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밤나무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썩혀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남아있질 않아요. 밤알맹이의 존재는 없고 밤나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존재 모양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다른 모양의 것을 생겨나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모양으로 출발하게 되는 그런 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이건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예요. 원래 자기의 모양은 없어요. 원래 자기의 모양은. 다른 모양이 생겨나게 돼. 자기의 존재는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존재가 생겨나게 돼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썩었다고 해 죽은 것이 아니죠.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없어졌지만 새로운 존재가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고 능력을 보태주는 것이 바로 이 썩어지는 미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내 존재가 썩어지고 나의 존재는 없어지지만 새로운 존재가 힘을 내고 새로운 존재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는 것,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 하는 것을 깨닫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했느냐? 높여주라고 있는 겁니다. 섬기를 받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섬기라고 말씀하게 됐죠.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는 걸 싫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존재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모습을 간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말씀도 하시게 됩니다. 그 원리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썩어지는 미랄과 똑같은 원리의 모습이에요. 미랄이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썩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빛도 빛이 나기 위해서는 빛을 내는 무언가가 소멸되어야만이, 희생되어야만이 빛이 나거든요. 또 소금도 그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그 소금이 녹아져서 자기의 본질의 본 형체가 없어져야만이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는 겁니다. 불도 그렇잖아요. 불도 장작이 다 없어져야지 어떻게 돼요? 불이 살라가지고 뭔가를 해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존재 남아있으면요, 존재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희생을 말하게 되는데 희생은 겸손을 말하게 되죠. 그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즉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믿음의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돼서 내가 썩어지지 않으면,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죽음도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지 구원의 완성이 있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는 그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썩어지는 미련이 됐죠. 십자가상에 그 자신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인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제자들 말하게 됐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바로 주님께 부탁하게 되는 거죠. 이 부탁은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게 되면요,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면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요, 힘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응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게 되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게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게 되고, 뭔가 일할 때도 기도하게 되고, 내 머릿속에 기도가 먼저야, 기도가 먼저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면요,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잊어버려. 먹다 보기도 뭐가 생각나요? 기도 안 했네. 기도가 생활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너무나 지나치게 의식함으로 신앙생활을 그르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요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르치게 됩니다. 합리적인 논리나 세상에서 얻는 경험으로 좋을 일 해보다가 신앙적인 삶이 불가능해 보이면 지레 겁을 먹고 절망해 버리거나 포기해 버릴 때가 있는 경우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일을 해보려다가도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으면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절망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절대로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 내려오시게 될 때에 그 광경을 보게 되니까 참 가관도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난리를 피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와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 낫게 됩니다. 귀신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아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게 되니까 그 아비가 말하기를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게 되죠. 그 아이의 귀신이 다 도망가 버리고 아이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길을 떠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했는데 기도는 귀신은 가만히 있고 더 날뛰고 더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께 묻게 되니까 주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냥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기도는 생활화가 되어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이 성경에 보게 예수님께서 길을 건너시다가 한적한 곳에 일을 마치신 다음에 다시 한적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신 일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게 되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게 되고 사람과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시게 되고 바로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고 기도가 그에게 날마다 그 기도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생명적인 믿음이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무엇까지 버티시려고요? 생짜라 버티시려고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버팁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 쓰러져 버리고 다 깨져 버리고 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환경을 이겨내게 되고 우리의 처지를 이기게 되고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 산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도가 많이 없어졌죠. 왜? 다른 일들이 많아요. 다른 일들이 많아요. 소모되는 힘이 소모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게 되고 기도하려도 지쳐가지고 기도하지 못해요. 세상의 분주함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 있어요. 분주하세요? 바쁘세요? 그러면 조금 내려놔야 돼요. 조금 내려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주의 날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것이고 주님 만나는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난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로 하지만은 과연 정말 믿음이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능력 있는 믿음이 있느냐 살펴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지금 내 삶이 편하니까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그 자식아 되라. 살아있는 그 자식아 되라. 살아있는 그 자식아 되라. 살아있는 그 자식아 되라.
겸손의 순종의 사람이 되라. 겸손의 순종의 사람이 되라. 겸손의 순종의 사람이 되라. 겸손의 순종의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이 살아있는 겨자씨가 되고, 그리고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거 다 냅두고 살아있는 겨자씨, 살아있는 겨자씨, 그리고 겸손한 순종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그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 살아있는 겨자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신 믿음을 꼭 지켜서 주님 오셨을 때에 많은 열매로 화답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을 간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겨자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겨자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받아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정말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을 간직하기 위한 아름다운 변화,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님의 오시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